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으로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내용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식, 전체가 다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죠. 가버나움까지 바다 건너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나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대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내용, 신약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깨우뚱하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눈이 동그래지고 깨우뚱해지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으로 갔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6장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 영원한 양식을 얻어야 된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요셉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떡이라고? 먹으라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자기를 먹으라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도질을 해가지고 먹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 이 현장의 사람이었다면 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은 무엇을 얘기하고 갑자기 살이라고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주려고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서로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앞에서 60절 이전에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뭔가 이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고, 이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난 지금 먹을 게 필요한데 썩을 육신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래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먹을 양식, 육신을 위한 영원한 양식인 아니 육신을 위한 양식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 뭐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래? 그러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성령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믿으라는 얘기죠. 내 말을. 자, 내 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이 안에서 마음에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계속 쫓아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그 얘기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알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갈 사람은 가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 내게 오게 하신 자만이 내게 올 수가 있다.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듣기 거북한 사람들은 나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딱 선언을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여러분,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단을 내리고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2제자에게 핵심 멤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역시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베드로는요 아주 정답
답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다 알아들은 것처럼. 그렇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떠나는 제자들, 또 따르는 제자, 남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그들의 생각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남느냐? 끝까지 주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자만이 남는 거다. 나하고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배신 때리지 않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희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누군지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라고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앞의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평상시 우리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대화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이것은 언제 알아듣느냐? 시간이 지나서 알아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 승천하는 거 분명히 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몸과 살이 또 피가 이거였구나.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었구나.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지지만 요 시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구체적으로 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와라.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수근거리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육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들은 떠나지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대로 남겠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또 예수님이 12를 택하셨지만 그중 한 사람은 마귀다. 우리가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떡을 취한 자로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딱 둘로 나눠져요.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 우리는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